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뵙고 싶고 그립습니다. 당장 마음 같아서라면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싶으신 마음이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10여 명 내외로 줄어들어서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조금 더 연기했습니다. 아직도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 남미, 아프리카까지 많은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될 텐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안이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우리 일상이 또 우리 교회 예배 환경이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9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인데요.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교회에서보다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영상 작은 화면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 환난이 있어서 정말 그것과 싸우며 믿음을 지켰고 주일 예배를 지켰는데요. 오늘 우리 이 시대 또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이와 다름없이 질병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주일 예배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부르는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상록수 2020 해서 이은미 씨, 윤도현 씨, 에일리, 김필, 강산의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34명이 참여해서 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편곡을 해서 그 타이틀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한국과 전 세계 의료진들을 위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이 에버그린, 늘 푸르른 이 소나무에 대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리라. 그리고 이 후렴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상록수 2020 이 뮤직비디오에 보면요, 의료진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의 사진,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최전방에서 생명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방역당국, 공무원들, 봉사자들, 또 질병을 인해서 확진되어져서 치료받는 사람들, 격리자들, 그들의 가족들, 또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이 모두가 참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웅이구나. 영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이렇게 힘써 싸우는 이들이 영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영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웅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이파이브도 좋고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랑스럽고 또 기쁩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행복은 작고 소박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었구나. 진정한 축복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Kingdom of God,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죄와 모든 거짓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된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되면서 이것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 이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여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 이후에 시작되는 축복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 부활 이후 시작되는 축복의 삶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요, 감동을 주고 압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서재에서 많이 놀았는데요, 서재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시죠? 그분의 사진, 그분의 일기,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압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옥스퍼드의 최고의 석학이었고요, 얼마나 많은 독서량과 또 지필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의 확실한 체험들이 어릴 때부터 참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하면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들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병에 걸리고 때로는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존경하게 됩니다. 또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 영화로도 나왔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북한 병사를 용서하고 양자로 택하였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영적 거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거인들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적인 거인들을 보아도 이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맞닥뜨리고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현존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재밌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중국집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가는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인사를 하시는데 담배를 피시다가 급히 담뱃불을 끄시면서 뒤로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시고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러 간 적은 여러 번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두려워 떨면서 담배를 숨기는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또 우리 사택 가까이 계신 한 남자분이 계세요. 우리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냥 그 아파트 마당에서 잠깐 뵀는데 그때도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또 담배를 숨기시는 거예요. 급하게 불을 끄고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내가 이 잘못한 것들을 다 보시면 안 되는데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전을 볼 때 그렇고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목사님들이 무서웠습니다. 내 죄를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분들은 잠도 안 주무시고 밥도 안 드신다 그런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뇌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여러분 지성소를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단 한 번 정결 예식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바울은 주님의 임재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심을 고백했는데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의 반응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린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오늘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무엇을 잡고 그 발을 잡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발 붙잡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님의 모습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고 익숙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계신 승리의 주님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들은 서서 주님을 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된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발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할 때 발을 잡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우리가 만났던 이 예수님, 좋은 스승,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프로포즈 할 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애절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할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kneel down이라고 하죠. 주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주님의 발을 붙잡은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경배하니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존경과 사랑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은 놀랐을 겁니다. 이전의 주님과는 다른 분이시구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주님이심을 알았을 때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축복들이 있죠. 많은 걸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 부활절기에 하나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 시작되는 축복의 삶은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서워하지 않는 삶.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매라고 하는 부정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멈춰라. 금지 명령입니다. 이것은 5절에도 천사의 말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인데요, 그들이 얼마나 천사들을 무서워했는지 파수꾼들은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부활의 승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했으니 그 무엇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인들이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늘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추성훈 씨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링 위에서는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야수같이 잘 싸우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조그만 벌레 때문에 막 벌벌 떨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또 경제적인 붕괴를 무서워합니다. 또 실직하는 것, 관계 깨어지는, 가장 무서워하는 근본적인 무서움은 죽음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무서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까지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부활 이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무서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 시작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로 나아가는 삶.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명령,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오늘 10절에 보면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가야 되는데요, 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친구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다 십자가에 내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나쁜 녀석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배신자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형제들이라, 아델포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영성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형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천사들도 갈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로 나아가는 삶이 축복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갈릴리라는 도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도시들이 있으시죠? 아마 화려하고 멋있는 도시들을 좋아하실 텐데요, 이 갈릴리는 썩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은 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탈이 아주 많았던 동네입니다. 헤롯 정권이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곳이 있는데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이루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체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새싹, 줄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새 생명, 새싹이 크게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한 싹, 이것은 네체르입니다. 누굴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하는 곳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죽은 땅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네체르, 새싹이 되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식어가 항상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왜 그래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닌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힘없고 아프고 고통하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갈 곳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다. 나의 제자들인 이 여인들과 제자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갈릴리는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이지만 회복의 자리이고 새 희망의 자리이고 부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1953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많은 좋은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군가 하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고 전영창 선생님이신데 3대 교장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이셨는데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셨습니다. 졸업생들에게 당부하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졸업생들이 어떤 걸 원할까요? 돈 많이 주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10계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을 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나 아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이 9번이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기에서는 제자의 정신, 제자의 영성을 담고 있는 거죠.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가기 싫은 곳이죠. 어려운 곳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기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그곳이기에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이 큰 울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삶이겠죠. 갈릴리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부활의 현장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꼽히는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또 이 갈릴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대위임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명을 위임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먼 곳이 아니고요,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부활절기에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 웨스턴 초등학교 교사인 젠 폴스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영국도 코로나19 피해가 참 극심합니다. 특별히 이 젠 폴스가 담임하는 이 학교 지역에는 학생의 41%가 무상급식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집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매일 18kg 되는 이 점심을 가지고 78명, 78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2시간 걸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을 주면서 숙제도 주어서 공부도 하도록 격려하신다고 하죠. 근데 한 아이가 쓴 메시지가 방송에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 꼬마 아이가, 그 학생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가에 붙인 메시지인데요, 선생님은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요. 점심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 학생의 짧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이 선생님의 삶, 그가 주었던 감동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존경받고 감동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해림교회 성도들은 역시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고백들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되지 않습니다. 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 시작되는 축복의 삶,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꽃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무서워하지 않는 삶, 갈릴리로 나아가는 삶, 이 부활 이후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를 무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성공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땅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부활의 증인으로 치유하는 삶, 주님의 진리와 구원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